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장 시편 2편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못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대적하는가? 주의 결박 그의 맨 것 왜 끊으려는가? 하늘에 계신 주께서 비웃으시리라. 주의 노를 바라시며 책망하시리라. 내가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독생자라. 세상과 넌 임금들아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며 섬기어라. 그 아들의 입맞추라. 주 진노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주일이고 46문부터 49문까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해설 부분들을 보고 있고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해설들 문답을 보고 있습니다. 46문부터 49문까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46문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번 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신성은 그가 취하신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죄악을 또 살펴보고 또 일부러 범했던 죄악들을 또 주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죄의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9장 시편 8편입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고 주의 대적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 관대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 만드시고 인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새들과 들짐승 땅과 바다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분주함에 쫓기고 불안함에 떨리고 근심과 걱정에 짓눌리는 시간을 보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며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 않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억지로 악을 행하고 때로는 악에 둔감해져서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불의를 행했지만 양심이 반응하지 않았고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 내 생명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죄로부터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로 초대해 주시는 주의 은혜에 다시 주목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이끌어 주셔서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과 괴로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세상엔 더 이상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쟁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억울하게 피해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거처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주께서 세우신 정부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음이 상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로 기억해 주셔서 그 교회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올바르게 드러내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잘 양육해가는 기관으로서 잘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도 잘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교회 안에서 괴로운 날들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해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을 잘 누리고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시민으로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학생 때 배워가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와 선한 만남들도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해 나가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매 순간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직장과 허락하신 일터에서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경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웃을 잘 섬기고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잘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적 한계로 괴로워하는 교우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여서 이것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자녀들과 부모들 모두 화목한 가정을 잘 세워나가게 주시옵소서. 또 출타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오가는 길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경건을 잃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가정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잘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서로를 향한 인내도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달빛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험한 날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태도도 같이 각박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을 지켜주시고 서로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하고 좋은 이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하고 바른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것이 잘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더욱 탁월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31번째 시간, 잠언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피해야 할 만족, 취해야 할 만족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이제 전체를 다 오늘까지 보면 살펴보게 되는 건데 잠언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로 두고 있는 성공은 어떤 삶입니까? 건물주가 되어서 남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사는 삶일 수도 있겠고 뭐 유유자적하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뭐 사람들 도와가면서 사는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또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 갖추는 거 뭐 이것도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인생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어떤 삶의 모양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생 성공은 또 어떤 모습인가? 잠언이 이제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죠?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게 지혜고 그게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게 진정한 성공한 삶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다 도구가 되고 나머지 것들이 수단이 되는 것들이 성공한 삶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정신적인 삶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생활 밀착형 삶입니다. 생활과 무관하지 않고 시장에서 사는 삶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이 시간에만 성경을 읽을 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경외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라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전한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잠언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 잠언 전체와 뭐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주제인 여호와 경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여호와 경외를 풀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르무엘 왕에게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피해야 할 만족을 말합니다. 이런 만족은 취하지 마라. 이거는 피해야 될 만족이다. 이것은 쉽게 만족하지 마라는 걸 말하고 10절부터 31절은 취해야 할 만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특히 31절은 알파벳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ABCD 영어로 하면 ABCD EFG 그러니까 각 시작하는 게 ABCD EFG인 거죠. 뭐 히브리어니까 뭐 알레베트 기멜 달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시죠. 그러니까 이런 시를 시편에도 있었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시의 특징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한 것도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로 이제 외우고 그거의 운율에 따라서 외우면 우리도 쉬운 것처럼 알파벳을 통해서 이제 외우면 쉬운 거고. 그리고 A부터 Z까지, A부터 G까지죠. A부터 G까지 이제 한다는 건 뭘 말하죠? 모든 걸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뭔가, 만족이 뭔가를 A부터 Z까지, Z까지. 제가 옛날 사람에서 Z라 그러는 Z까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경외는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가 그 이 두 가지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전하는 지혜죠. 이제 르무엘 왕은 이스라엘 왕은 아니죠. 유다에도 없었고 북이스라엘도 이제 르무엘이라는 왕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이 단어에 마사 이렇게 쓰는데 마사가 그냥 나라 이름으로 이제 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사의 왕이다. 사실 이제 30장도 마사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어머니가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들에게 전하는 지혜인 거죠.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3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것은 이제 성적인 부도덕을 경계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지도자로서 여자들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쾌락들, 더 많은 여자를 가지는 것들 금지하고 있죠. 뭐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왕들이 많은 아내를 가지는 것은 안 된다고 이제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이유도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금지 상황을 보고 좀 먼저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또 하나를 더 금지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엄청나게 반복하고 있죠. 마땅하지 않다. 뭐를? 포도주를 마시는 것들. 그러니까 왕은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가 술을 금지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도 술을 금지하는 사람이 있고 술을 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도자는 왕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서 나옵니다. 5절에서 뭐라 말하냐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려서 판결을 못 내릴 수 있으니 너의 정신을 또렷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누구에게 주라고 하죠? 6절에서는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7절에서 또 설명하죠. 술이 고통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죽게 된 자,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와 근심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된 사람에게는 마취의 효과처럼 술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고통이라는 감각에 마취를 줘라. 죽게 됐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소망 없는 사람에게 술을 주라는 거죠. 그럼 왕은 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7절과 정확하게 반대의 이유입니다. 왜죠? 왕은 고통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은 무슨 말입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통을 잠재우려고 하지 말고 고통에 민감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왕은
고통을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인 거죠. 왜죠? 8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8절 시작.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는 고통을 둔감하게 하지 마라. 늘 고통스러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늘 고통스러워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죠?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말 못하는 건 뭐죠? 이게 뭐 장애가 있다 이게 아니라 자기를 변호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해서 우리로 치면 변호사도 살 수 없고 법률적 지식도 없고 누구에게 날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지금 술에 취해 있으면 되겠냐 지도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려면 너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지도자에게 대입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뭐죠? 약자의 고통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잠재워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괴로움에서 둔감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괴롭기 때문이니까 이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괴로우니까 여자 좀 누려도 되지. 합리화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사람들 위해서 애쓰는데 술 한잔 할 수 있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괴롭습니까? 리더 되고 싶었는데. 리더 안 하면 되죠, 여러분. 뭐 하면 되죠? 죽게 된 자 하면 됩니다. 근심에 걱정이 쌓인 자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정복하겠다, 쾌락을 누리겠다고 지도자가 되는 건 좋은 자세가 아닌 거죠. 섬기는 자리는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고통에서 둔감해져야 되는 자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괴로움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건 오늘 본문에 빗대면 어떤 사람이죠? 죽게 된 자고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인생의 고통을 자꾸 없애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없애도 돼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지도자감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삶이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최하의 삶이다. 그건 최하의 삶이다라는 거죠. 고통 없는 삶은 최고의 삶이 아닙니다. 최고의 삶은 우리가 동경하는 뭐 권력을 잡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괴로워야 됩니다. 괴로움을 등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쾌락으로 괴로움을 잠재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렇게 되면 지도자도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가죠? 은밀한 중독이나 은밀한 외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잠재우고 싶어서. 그러나 본문은 명확하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괴로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잠재우지 마라. 그것을 외도나 중독으로 술로 잠재우려고 하지 마라. 그런 방탕한 걸로 잠재우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지도자는 생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재우기에는, 그렇게 방탕하기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강한 힘이 있어서 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 있고 그걸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는 걸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수 있고 권력으로 사람을 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권위고 그게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도자는 공관자들의 송사를 해결해 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고통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 힘들면 나는 지도자감이 아니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슬픈 건 뭐죠? 고통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도 되고 싶어 해요. 지도자가 돼서 그 고통을, 왜냐면 피할 수 있으니까, 지도자가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니까. 그건 잘못된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 줘야 됩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도, 세울 때도, 누군가 섬기는 사람을 뽑을 때도 고통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격 없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고통을 다룰 수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 못하는 사람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뭔가? 이게 이제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에서 나온 얘긴데
그 PD가 쓰신 책이에요. 그 다큐 3일 아세요? 다큐 3일이나 유퀴즈를 15년 정도 이제 했던 PD가 쓴 책인데 추천합니다, 여러분. 인류애가 사라졌을 때 사람이 진짜 싫고 짜증 났을 때 이 책을 꼭 읽어 보십시오. 다시 인류애가 날 수 있는 책이어서 물론 이제 그런 얘기만 15년 동안 길거리에서 사람 만난 이야기니까 좀 감동이 필요할 때는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은데 이 책에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판사의 얘기가 나와요. 2019년에서 이제 한 판결문에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 울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2019년에 자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요. 세 명이서 모여서 SNS에서 이제 서로가 죽자 소망 없는 사람들 모읍시다 해서 자살을 하려고 이제 간 거죠. 여관방에 갔는데 시도하다가 한 친구가 마음을 고쳐 먹고 다른 사람을 깨운 거죠. 약을 먹은 사람 깨워서 이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이제 119가 실어 가는데 한 명은 도망쳐 버렸어요. 왜냐면 이거 벌 받거든요. 자살 시도도 벌 받아요. 그래서 두 명이 기소된 거죠. 그래서 판사가 이제 온 거죠. 근데 온 사람을 보니까 면면을 보니까 한 명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래인 거죠. 보통은 이제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나는데 이제 판사가 생각한 거죠. 이렇게 석방했다가는 또 자살 시도하겠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든지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판결문을 쓴 거죠. 그 판결문의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짧게 한 단락. 밖에서 보기에 별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날 때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감동적이죠? 그죠?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삶의 소망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해결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얘기는 들어줄 수 있고 어디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리더는 언제든지 고통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방탕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감각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 얘기 좀 들어줘. 내가 지금 괴로운데. 이런 사람이 지금 죽게 된 사람이죠.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리더가 돼야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없고 상태가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죽게 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심에 쌓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얘기 좀 들어줘. 왜 사람이 안 들어줘? 들어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근데 반대로 이 말을 듣고 나도 좀 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했다면 부담감이 생긴 사람이 리더의 자질이 있는 거죠. 자질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고통에 민감해지는 삶입니다. 고통에 민감해지는 삶입니다. 권위를 휘둘러서 최고의 쾌락을 제일 먼저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큰 힘을 어디에 쓸까? 어떻게 쓸까? 늘 고통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고민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리더는 고통만 당해야 되는가? 변태같이 고통을 찾아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그 리더는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야 되는가? 여자도 안 되고 술도 안 되고 힘을 쓰는 것, 폭력을 쓰는 것도 안 되면 뭘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연이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연을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피해야 될 만족이었다면 이제 뒤에 연은 10절부터 31절은 취해야 될, 택해야 될 만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31절의 메인 키워드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뭐 결국 결혼 잘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을 좀 살펴보면 성경을 같이 보면서 잘 보세요. 이제 읽지는 않게 좀 눈으로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여자와 결혼하면 늘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 여자와 결혼하면 11절 남편에게도 잘한대요. 능력이 있는데 남편에게 심하게 하지 않고 선하게 행하는 너무 좋죠.
13절부터 14절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번대요. 이게 엄청나죠. 저만 감동스러운가요? 15절 18절에서는 밤에 잠도 안 자요. 엄청나죠. 잠도 안 자고 일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과 종들까지 다 돌보고, 여러분 16절 보면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본 거고, 17절 힘도 세요. 이거 막 들어오죠. 안 해도 돼요. 혼자 다 옮기고. 19절 보면 사업도 합니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거죠. 쇼핑몰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그렇죠? 20절 보면 가난한 자도 잘 돌봐요. 착하잖아요. 근데 여기도까지 끝이 아니에요. 21절은 좋은 옷을 입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선견 지명이 있고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여자인 거죠. 22절은 부유하다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 남편이 그 장로들과 함께 있잖아요. 이게 무슨 거죠? 정계에 진출한 겁니다. 정계에 진출해서 이제 높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잘 이렇게 키운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재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6절에서 보면 말도 예쁘게 한대요. 나쁜 여자가 아닌 거죠. 좋은 충고를 잘하는 자상한 사람인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죠. 27절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집안일을 부지런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28절은 칭찬을 받는 거죠. 거의 인플루언서 수준으로 막 살아가면서 칭찬도 받고 말도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29절에서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이상적입니까? 억척스럽게 이제 집안을 일으키는 우리 어머니들도 생각나고, 뭐 조선 시대의 어머니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같고, 뭐 평강공주 이야기도 생각나고, 또 이제 여성분들 중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야, 여자만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뭐야,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대의 관점이잖아요. 이게 고대의 관점에서 여성의 힘을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하고 여성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건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서는 엄청난 사실은 관점이죠. 근데 뭐 여자만 고생하고 남편은 편하게 사는 이야기인가? 여자 잘 만나라, 팔자 고친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일단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너무 조신하거나 뭐 유교적인 그런 여인의 이미지를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군사적 단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하셰트 에일이라고 하는 게, 그 에일이라는 게 이제 남자와 만날 때는 장수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리적인 힘이나 세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유능한 아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게 좀 더 가깝습니다. 현숙하다기보다 유능한 아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아버지들은, 이제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입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행한다, 이런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해석은 30절이 지고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는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거나 좀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인, 여호와 경외함,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제 수식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수식하는데, 사실은 이게 동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본격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인, 여호와 경외와 그녀가 같은 단어인 거죠. 그럼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그 자체를 여인으로 의인화한 겁니다. 사실 이제 잠언은 우리가 오래돼서 기억이 좀 사라졌겠지만 8장 9정에서 사실 한번 얘기했거든요. 잠언은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설명합니다. 여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자가 지혜로워야 되는 게 아니라 지혜 자체를 여성으로 의인화했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8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얘기가 사실 8장에서 나와요. 8장에서는 지혜 여인이 가르치고 진주보다 귀했고 영광을 받고 부를 가져오고 집주인 노릇을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잠언 전체의 메시지가 사실 동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현숙한 여인을 잘 만나서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가 이거다. 여호와 경외를 할 때 누릴 수 있는 A부터 Z까지가 이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유능한 여인 만나서 팔자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동행할 때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고 이게 성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경외는 확실한 상이 있습니다. 사실 뭐 남성 여러분들 이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잖아요. 아 이런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호와 경외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유익한 거고 결혼이라는 거는 이 여인과 결혼한다는 거는 다른 게 없는 거죠.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여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상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할 때 그러니까 왕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고통을 다룰 수 있고 고통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악한 걸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면 뭔가 손해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14절부터 19절에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뭘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삶하고 여호와 경외가 동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먹고 사는 일과 부동산을 살피고 농사를 짓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도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과 동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20절 말씀대로 곤고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도와야 될 가난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뽑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게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를 절대 이기적인 삶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의 고통만 없애려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기복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잘 되겠지. 여호와를 섬기니까 나는 성공만 하겠지. 안 좋은 일 안 생기겠지 아니라 시린 날도 있고 우리에겐 봄날 같이 따뜻한 날도 있겠지만 겨울처럼 시린 날도 올 수 있겠지. 그러니 준비하자라는 게 여호와 경외인 거죠. 그래서 근데 25절에서 보면 그날을 두려움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두려움으로 일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얘기하죠? 그는 후일에 웃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왜죠?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가 이 어려운 날들을 견디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니까 시린 날들, 추운 겨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할까요? 왜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힘들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아예 그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그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걸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합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애초에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도망쳐 버리는 거죠. 불안 때문에 그래요. 아내와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이웃과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남편과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자녀와의 갈등을 두려워해서 애초에 그걸 그냥 접어놓는 거죠. 피해 버리는 거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갈등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그 갈등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인 거지 갈등을 피하거나 잠재우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등 안에 들어가서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는 건 힘듭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렵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왜죠? 우리의 미래는 주께 달려 있으니까. 주께서 우리의 미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27절에서는 집안일을 보살핀다고 하시잖아요. 이것도 약간 전쟁 용어를 사용하는데 감시탑에 있다 이 단어를 써요. 감시탑에 있다. 감시탑에서 올라가서 어떻게 지키는 거죠?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보살핀다는 것은 시간 날 때 보살펴 줄게가 아니라 내가 감시탑에 올라가서 24시간 지켜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돌아보실 겁니다.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갈등 속으로 가십시오.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잠재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들어가 보십시오. 물론 준비가 되었을 때, 넉넉하게 먹었을 때, 내 마음에 죽게 된 것을 벗어났을 때,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났을 때 거기로 가는 겁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은 이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맺을게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진정한 성공은 이겁니다. 여호와께 칭찬받는 삶이죠.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부러움도 살 수 있습니다. 고통을 최소한 안정한 삶을 이룩하면 많은 사람 내에 도움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은 그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치열한 삶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이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를 마취시켜버리고 외면하고 도망치는 삶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고통과 불안을 잠재우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고 아픔과 고통을 안고 이웃에게 돌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삶을 먼저 살고 가신 분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고통도 감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고통도 피하지 않으셨고 안락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죠. 말 못하고 고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습니다. 말 못하는 우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가서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런 사랑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한테 행하고 계셨다고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공한 삶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에요. 아파도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삶입니다. 자기를 돌보면서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삶이 진정한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목표는 주께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삶의 길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 길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피하지 않는 삶이죠. 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이 땅에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니까. 사랑하는 달빛교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같이 일어나셔서 248장 시편 찬송가 248장 119편 105절에서 112절 248장 찬송한 후에 헌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 받으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회방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업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힘들게 일하면서 얻은 재물들 주께 다시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이 주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사를 더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마음 상한 자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갖추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들 이웃들을 잘 돌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